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조선 시대에만 해도 회갑 60까지 살면 굉장히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 그래서 잔치를 하고 이렇게 뭐 오래 산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지면서 그와 비례해서 경제력도 우뚝우뚝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의료 기술도 더불어 발달하고 하면서 지금은 뭐 한 80, 90, 뭐 100세를 바라보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저 아프리카 오지나 그런 데는 40대, 50대만 되면 벌써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빨 다 빠지고 눈 흐리고, 그리고 한 60대 되면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고 70이면 아주 뭐 굉장히 오래 산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그러한 지구촌의 모습을 봅니다. 가끔 세계 다큐 같은 거 보면 그러한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보면 파파 할아버지가 다 이빨 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이제 다 이렇게 그 어른 행사하고 얼마나 오래 살았나 이렇게 보면 내 동생이더라고. 나이 나오는 거 보면 내 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쩌다 전이는 저런 데서 태어나 가지고 나보다 한참 어르신인 줄 알았는데 내 동생이네. 나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복의 수준이 저마다 달라요. 어떤 경제력도 다르고 어떠한 그 수명도 다르고 또 문화 수준도 다르고 또 영적인 그 수준도 다 달라요. 각 나라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복받은 특혜받은 그 부류들 가운데 서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의학적,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정말 복받아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제 외국에 나가 보면 저는 아주 잘 사는 뭐 미국이나 뭐 그런 데는 못 가봤고 주로 못 사는 나라를 갔다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저 밖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사는구나. 우리나라가 엄청 치안도 잘 돼 있고 이게 예절 바르고 어떠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구나. 이제 이러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그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곤 하고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죠. 농업 기술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저 후진국 가난한 나라들의 어떤 기아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어떠한 산업 지지 기반 시설 같은 거를 또 어떠한 중진국 같은데 이렇게 이식시켜 가지고 그 나라가 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뭐 그런 선한 영향력도 나타내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복받은 나라고 괜찮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 뭐 우리나라가 지옥 같아 가지고 뭐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저 휴전선 저 이북에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찬양을 하면서 이 남한은 뭐 지옥이다. 그래서 헬조선 그러고 어떠한 그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뭐 중국에 가서 살고 저 북한에 가서 살고 또 뭐 그들이 원하는 나라 가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뭐 거기가 좋다는데 뭐 좋은 데 가서 살아야지 뭐.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살 거고. 근데 존중해 줘야죠. 존중해 줘야지. 뭐 장로님 뭐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 뭐 그 좋다는데 북한이 좋다는데 거기 가서 살으라 그래야지. 중국이 좋다는데 거기 가서 살으라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뭐 헬조선이라는데 뭐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해야죠. 가야죠. 근데 우리나라가 저는 굉장히 좋은 나라, 복받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복받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고 또 부흥할 수 있는 나라고 더 어떤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로다가 그 유전 하나만 팡 터져버려요. 그냥 끝나요. 우리나라 뭐 유전까지 있으면. 근데 유전 안 나온 게 은혜인지도 몰라 지금까지. 뭐 유전이 터져가지고 망한 나라들도 많아요. 그 흥청망청하고. 근데 차라리 막 기름은 엄청 많이 나지만은 후진국 못 사는 그러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기름 없이도 이 나라 이렇게 잘 사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근면 성실한 데다가 뭐 유전 하나 또 터지면 뭐 더 엄청나겠죠. 그런데 뭐 유전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국가 지도력으로 세워져 있는 그러한 나라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점점 더 강성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의 어떠한 그 혜택을 누려요. 또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고 뭐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을 볼 때 굉장히 윤택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인 건 맞아요. 근데 사실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산다 그러지만 인생이 그렇게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보통 한 옛날에 70, 80 산다 그러면 한 2, 30년 노후에 좀 일 안 하고 좀 편히 살기 위해서 50년을 그냥 막 이를 악물고 막 공부하고 막 밤잠을 설쳐가고 막 일해가지고, 젊을 때는 일하느냐고 정신없고, 이제 힘 다 빠지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팔팔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한 인생이 한 70년 산다 할지라도 7, 80년 산다 할지라도 노후에 2, 30년을 그 버티기 위해서 한 50년 정도를 이를 악물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또 그나마 2, 30년도 건강하게 뭐 윤택하게 살면 좋은데 대부분 또 아파요. 젊었을 때 막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다 아파가지고 젊을 때 번 돈 다 그냥 병원에 갔다가 바치고 맨날 아파서 골골거리고, 돈이 있어도 이제 먹을 것도 못 먹어. 이게 막 건강에 안 받쳐주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냥 힘들게 2, 30년 또 하다 살가. 그게 너무 허무한 인생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없는 인생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요즘은 또 오래 살아가지고 한 뭐 90, 100수를 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 얼마나 좋냐? 아니요, 또 그 최후의 2, 30년 살기 위해서 70년 정도, 60년, 70년을 또 그냥 뼈골 쏙 빠지게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한 2, 30년은 그냥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몸 약 안 아프면 다행, 그나마 안 아프면 다행이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끝나는 게 인생이요. 오죽하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막 성경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인생을 바라보자면 참 서글퍼요, 서글퍼. 정말 서글픈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죽어서도 그 초라하게, 만약에 영원한 세계를 초라하게 산다면 그거 얼마나 더 불쌍합니까? 뭐 초라하게라도 사는 건 괜찮아. 영원한 유황 불못에서 그 막 뜨거운 그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의 저주를 당해야 한다면 그거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인생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윤택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이 기쁨이기를 바라요.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길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도 존귀함을 받고 좀 이렇게 잔치하면서 좀 베풀면서 좀 그런 넉넉한 인생길 걸어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완성시키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일해서 획득해야만 하는 또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놓으신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이를테면 치유, 기쁨, 평강,
뭐 형통함, 어떤 형통의 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뚫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그 형통의 길로 방향을 트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천국은 하나, 천국 잔치가 다 예비됐다, 다 준비됐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가서 먹으면 된다. 그 모든 것이 준비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전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로부터 오찬, 그 만찬의 제에 초청을 받았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중 비교적 높은 사람들이 많이 초청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그 귀빈의 자격으로 예수님도 초청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죠.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또 다른 영역의 독보적인 어떤 그 기름 부음의 영역에서 그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떤 독보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니까 초청을 한 거예요.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보적인 어떤 그런 은혜가 흘러넘쳐가지고 이렇게 초청받았으면 좋겠어. 영국 왕실에서 불침병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의학적으로는 안 되고, 저 사우스 코리아의 그 파스터리 부르면 그냥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저를 초청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냥 막 일으키고, 막 그 전 세계 어떤 그 리더십들을 다 살리는 그 치유의 통로로 나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의 국빈처럼 막 이렇게 대접받고, 나를 대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고, 2000년 전 성경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신다, 막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존귀하게 쓰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귀빈으로 초청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근데 예수님은 돈이 많아서 아니고 공부 많아서가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통로로 치유의 통로로 쓰임 받다 보니까 이런 초청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초청받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다가 지 잘난 맛에 살아가지고 서로다 높은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막 이러는 거야. 높은 자리. 내가 제일 나가, 내 제일 잘 나가, 뭐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가 제일 잘 나간다고 막 그 높은 자리에 서로 올라가려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 근데 예수님이 그건 지혜가 아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 정말 창피함을 당하지 않고 정말 존귀함을 입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겸손해야 된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있으면 네 실력만큼 사람들이 올려주는 거지, 네가 잘났다고 잘난 체 한다 해서 잘난 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잘난 사람이 오면 네가 못난 게 뾰롱이 나가지고 망신당한다.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게 아래 있어라.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7절부터 보면, 청음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 받았을 때에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존귀함을 입고 높은 자리에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를 낮추는 게 지혜다. 자기를 낮추는 게 지혜다, 사람들 앞에서. 근데 내가 나를 낮춘다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어디 가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낮춰도 사람들이 내 실력을 알아보고 내 실력에 맞게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겸손하기를 바라요. 서로 겸손하기를 바라요. 막 교만하지 말고 좀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실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여주길 바라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막 자기만 높은 척하고 교만한 척하고 내가 뭐 뭔데 그러고 이래 아유, 그냥 그러다 그냥 한순간 그냥 허리 꺾어지는 수가 있어요. 좀 허리를 조아리고 좀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춰야 그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게 되지, 괜히 잘난 체 하다가 더 잘난 사람이 와가지고 망신 독구망신 당한다. 그러니까 좀 교만한 척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어디 가면 좀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게 지혜다. 그런 삶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지혜가 있으셔야 돼. 예. 겸손함으로. 아멘.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뭐 이렇게 좀 막 교만하지 마시고 뭐 겸손하고 이게 한쪽에 가만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오죠. 그래도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아유 이리 오세요. 이렇게 안내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말아라.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부터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지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의인들의 부활 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천국에서 뭐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자, 내세에서 이런 오는 세상에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그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다.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으로 받는 그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들, 베풀었지만 갚음을 받지 않았던 것들, 갚음을 받지 못했던 것들,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줬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워낙 힘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그것을 갚지 못했을 때에 그게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시는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늘나라에 가서 또 장차올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상급, 보상, 그러한 영원한 그 복을 받으려면 능력 있는 사람들, 나한테 갚을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베풀지 말고 도저히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그게 지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12절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지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여기 두렵건대 하노라 라는 말이 메포테라는 말이에요. 결코 무엇 하지 않도록 하라.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코 다른 너한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고 도저히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이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걸 좋아하지 맨날 얻어먹는 사람한테 주는 거를 별로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맨날 나한테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거는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투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 맨날 얻어먹기는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나 한번 꼽아보세요. 아이고 하나도 없네. 인생 잘못 살았다. 얼마나 안 도와주면 옆에 그런 사람들이 근처도 못 오나. 왜 사모님은 또 이래고 보고 있어요.
사모님 곁에는 몇 분이나 있어 그런 분이. 인생 잘못 살았나 보다. 하나도 없나 보다. 근데 사실 이게 불편하더라고. 저 예전에 기쁨으로 베풀기는 하는데 받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계속 그 빈대떡처럼 이렇게 빈대떡이 아니라 빈대처럼 쫙 붙어가지고 계속 빨아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 아니 솔직히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 아니 뭐 줘도 계속 그 빈대처럼 빨아먹기만 하지 한 번도 뭐 저기 하는 적이 없어. 근데 나는 내 속에 밴댕이 소갈 딱지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쁨으로 나중에 했는데 나중에는 계속 그러니까 좀 서운해지던데요. 서운해지고 아이고 저 인간은 맨날 빈대처럼 받아 처먹기만 하지 한 번도 살 줄도 모르고. 아니 별로 그렇게 뭐 유쾌하지가 않더라고. 뭐 저만 그랬죠. 우리 김용수 집사님 안 그러시지? 천사 김용수, 양질로 권사님 안 그러시지? 김대익 장로님 안 그러시지? 아니 저는 그렇더라고. 저는 그래서 맨날 얻어먹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한 번씩 사고 그래야 이게 또 좀 그렇지. 별로 보기는 좋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베푸는 게 그게 지혜다. 그게 영원한 투자다. 이렇게. 여러분 그걸 좀 기쁨으로 알고 베푸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안 도와줘도 괜찮아.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밥 안 사줘도 괜찮아. 그런 사람들.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안 줘도 괜찮아. 그 사람들은 있는 거 먹고도 충분히 살아요. 근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너무 못 살아가지고 내가 도와줘도 갚고 싶어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그게 의인들의 부활 시에 영원히 보상받게 되는 비결이다.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지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니 내가 이제 김대익 장로님이 잘 모르겠는데 한 이유를 내가 알겠다. 산골 소년으로 자라가지고 워낙 힘들게 자라가지고 베푸는 쪽보다는 그러니까 성장 과정 속에서 베풀 수 있는 쪽이 아니라 산골 소년이기 때문에 힘겹게 자라가지고 학교도 돈 받고 학교 다녀야 다닐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집은 부모님들이 다 학비 대주고 학교를 다니고 넌 공부만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김대익 장로님네는 너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농사져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내가 돈 받고 학교 다니면 되잖아요. 내가 학교 안 다닐 테니까 그냥 내 학교 그냥 가게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를 악물고 공부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한 거잖아요. 계속. 아버지 잘 만나서 장학금 받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장학금으로 그냥 평생 공부한 거예요. 아버지가 돈 다 대주면 그냥 탱자 막 귤 막 그냥 그런 거 찾으면서 장학금이 뭐야 그냥 막 놀고 막 이렇게. 하여튼 두메 산골 소년 김태식이 이렇게 그 아버지를 잘 둬가지고 장학생으로만 공부를 하고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그 영향력의 반열위에 서게 됐는데 하여튼 그게 아버지 은혜다. 내가 볼 때는 땅의 아버지 은혜, 하늘 아버지 은혜 두 은혜가 다 있네. 근데 자 여기 좀 봅시다. 자 여기 좀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보면 정말 산골 소년 김태식처럼 옆에서 누가 격려해주고 밥 한 끼를 사주고 이제 그럴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베풀면 그들이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못 갚으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 갚아준다. 내세에서 갚아준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갚아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세에서 갚아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내세에서 갚아주는 거라 그러잖아. 이건. 그러면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것이 이것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영원한 갚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일인데 그 최고의 구제가 뭐냐 하면 영혼 구원, 복음 전도의 구제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면 그게 가장 큰 상급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베풀문,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천국 백성된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베풀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큰 상이다. 전도서 12장 3절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전도의 상급이 가장 크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그것도 큰 상급으로 오지만은 많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것이 최고의 큰 상급이고 복이 될 거다. 반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밥을 주지 않아서 그 사람 굶어 죽으면 내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 줘서 굶어 죽으면 그 내가 죽인 거잖아.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줄 게 있는데도 안 줘서 죽었으면 내가 죽인 거죠. 그런 식으로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영혼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 지옥에 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8절에 악인에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 떨어지는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 지옥 떨어진 것에 대한 대가, 그 피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따라서 합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사람 지옥 간 거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돌아온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게 되지만은, 전도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서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합시다.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아니,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예, 고은숙 집사님이 이번에 대한민국에 와서, 예, 대여를 낚았어요. 대여를. 예, 여기 와가지고, 예, 어머니가, 예, 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 간호할 사람이 감사하게도 고은숙 집사밖에 없어가지고, 고은숙 집사님이 거기 병 간호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이제 교회로 다 모시고 와가지고, 그게 어제인가요? 어제죠? 그제인가요? 어제인가 그제인가도 모르겠어. 모시고 와가지고 저한테 붙여줘가지고 제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늘나라 하나님 자녀로 입적하고, 그리고 갔어요. 8학년 1반이요. 올해 8학년 1반.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지옥 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의 바늘에 설 수 있도록, 천국 고적에 입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게 상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은숙 집사님 어머니 영혼군에 대한 상급 3분의 1은 집사님 거고 3분의 1은 내 거가 될 것 같아요. 같이 협공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고, 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가고 그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화가 나한테 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그가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은 이런 곳이었어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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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 천국에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천상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보고 오고 그 하나님 보자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옥도 봤거든요. 근데 그 지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fire lake 불못 불연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fire lake 불연못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연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세세 무궁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소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라고. 거기는 구더기도 벌레도 죽지 않는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 불구덩이 속에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아니,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죄를 하나도 안 져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도 없다는 거. 한 명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우리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잖아요. 우리 대신에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잡을 권세도 있는데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천국 가게 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부처님도 구원의 길이고 공자님도 구원의 길이고 마음의 또 구원의 길이고 문선명이도 구원의 길이고 이만희도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고 수많은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농담 한마디도 안 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근데 무슨 모든 종교가 다 똑같고 유대교, 천주교, 거기서 말하는 천주교는 기독교를 포함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같은 신을 섬기는 같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한 형제고 한 믿음이고 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잖아요. 하나라고. 가짜입니다. 그 프란치스코 지옥 갑니다. 그 교황.
그의 말이 그의 믿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지도자 반열에 서서 목사라고 하는 증을 따가지고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뉴스 앤 조이와 연관된 목사들은 다 비정상이에요. 뉴스 앤 조이는 사탄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신문이지 복음신문 아닙니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죠. 김용민 같은 애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근데 한신대 나와가지고 목사 됐잖아요. 평화나무, 무슨 평화나무야? 평화나무는 교회 개혁 실천 연대를 한데 무슨 교회를 개혁해 너나 개혁하지.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 타이틀은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마귀 자녀들입니다. 예?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 무서운 죄를 앞장서서 짓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뭐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고 종교 간의 화합을 이야기하고, 예?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탄의 앞잡이지 그거 예수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 목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이모티콘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돈 장사해요. 그 이모티콘 막 예수님 막 웃고 막 맡은 그 이모티콘 그거 만드는 걔도 목사요. 근데 저쪽이요, 저쪽. 하나님 쪽이 아니야. 그런 이모티콘 사지도 말아야 돼요. 그거 다. 난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 사탄적인 놈이 또 예수님 그 그림을 가지고 돈벌이야. 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천국 잔치가 준비됐습니다. 와서 먹으면 돼요. 천국 생명의 떡을 먹으면 돼요. 천국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가난의 멍에가 꺾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아직 보십시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2000년 예수님 구속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 안에서 치유가 일어났고 죄사함이 일어났고 부욕의 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고 모든 율법의 저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저는 지금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기 동참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늘나라 생명떡을 마음껏 드시기를 바라요. 아프지 마시기 바라요. 가난하지 마시기 바라요. 일찍 죽지도 마시기를 바라요. 눌리지도 마시길 바라요. 자유케 되시길 바라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육의 눈도 밝아지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기를 바라요.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차려진 잔치상에서 우리가 먹을 만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굶주려도 돼요. 아멘. 잔치상이 다 준비되었다니까. 오늘 보면 다 준비됐다니까. 다 준비됐다. 다 준비됐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진수성찬을 앞에 놓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처럼, 물이 가득한 어항 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곡식이 가득한 창고에 쥐가 굶어 죽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를 누리지 못해서 병으로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막 그 힘들게 가난한 찌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일찍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원수마귀 찌눌려서 쏘가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나는 김옥주 성도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온전케 돼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이걸 알고 믿고 누리고 내 것으로 취할 때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박학규 집사님을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하고 선포해 주시길 바래요. 2주 전인가 임종 예배 드린다고, 병원에서 임종 예배 드리라고 이제 못 산다고. 어디에 갔다 오는데 그 전화가 와서 박지원 집사님한테 임종 예배 교회 병원에서 하라고, 이제 가족들 다 와서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본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이제 임종 예배 드리러 오셨대. 그래서 거기 하기 전에 이제 아까 이제 막판이잖아. 그러니까 그 박정희 집사님 거기 목사님 있거나 말거나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여기 이제 저 바깥 테니까 기도 한번 하시라고. 그래서 이거 임종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 잘 가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일어나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1년을 살아도 건강하게, 10년을 살아도 건강하게, 건강하게 살다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채찍임하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무슨 질병은 떠나가라. 임종 기다렸더니 치유 기도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살아나셨네. 당장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왜 그러죠? 박학규 집사님이요 이렇게 다 힘이 없고 이제 눈도 다 이러고 계시다가 내 목소리 들으니까 눈이 번쩍 띄어지고, 네 목사님 막 이래. 왜 그러죠? 맨날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드려. 맨날 설교 맨날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뭐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내 목소리 들으니까 그 복음에 이게 막 리마인드 되니까 눈이 그렇지 살지, 그 눈이 확 띄어져 가지고 그 믿음이 확 불이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죽을 믿음을 가지면 죽는 거고, 살 믿음을 가지면 사는 거고, 창조의 능력으로 뼈가 우지지지직 맞춰지는 믿음은 우지지직 맞춰지는 거고, 쇠가 들어와서도 쇠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뼈가 될 줄을 믿고 구부리면 이 쇠를 쇠꽃 박은 허리가 그냥 구부러지고.
그러면 찰스 프랜시스 헌터 부부 그 치유 그 DVD에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여기 쇠를 박아가지고 여기 쇠를 박았어. 쇠를 박아서 이게 안 돼. 뭐든지 허리도 못 움직이고 이 계단도 못 올라가 겨우겨우 이래고 사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찰스 프랜시스한테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그리고 딱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막 구부리고 막 뛰고 계단을 오르고 막 난리가 났어. 막 이게. 아니 쇠가 이게 쇠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근데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쇠를 바꿔버리셔 그냥 뼈로다가. 이게 복음이요 이게. 아이 끝났어요. 뭐 뼈가요 다 장났다는데요. 뭐 안 돼요. 그 의사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도 안 돼요? 아유 뭐 이게 거기는 재생이 안 된대요. 뭐 그 하나님이 그럼 뭐 창조 하나님이 재생도 못 시켜 그러면 김양래 집사님? 예? 아니 보세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뭐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맨날 고백은 하는데 병원에서 이거는 재생 안 됩니다. 그러면 기가 확 죽어가지고 권사님 왜 우셔? 그 재생이 안 된대요. 근육이 다 빠져나가지고 안 된대요. 하나님도 안 된다 그랬어요? 울기만 해봐라 그냥. 울기만 해봐라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근육이 생겨날지어다. 내 정기승 권사님 얘기를 하고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 내가 이거를. 유현서 집사님 또 울기만 해봐라 그냥. 지금 집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예배도 못 나와. 지금 집에서 예배 드려. 가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윤현석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튼튼한 그 근육을 갖게 됩니다. 허리를 갖게 되고. 의사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도 안 됩니까? 의학이 안 되는 거지 뭐 하나님도 안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치유가 다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요 발전소에 만들어진 전기가 훅 오는 것처럼 2000년 전 만들어진 치유가 훅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오찬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오소서 그거 먹으라 그러는데 문제는 안 믿어. 예수 믿는데 그거 안 믿어. 지네들도 안 믿으니까 못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못 끌고 와. 안 끌고 오기도 하고.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마음껏 먼저 먹읍시다. 그리고 이 맛있는 생명의 떡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해서 데려옵시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얘기가 그 얘기야. 강건하여 데려다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16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야 하겠으니 청컨대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노하셨어요. 노하여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나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나가서.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했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보세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당연히 하지만은 직접 가라는 거야. 가라. 그 사람 있는 곳에 가라는 거야. 가라.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거야. 응? 사모님 일로 오세요. 사모님 일로 오세요. 사모님 일로 오세요. 안 오지. 그러면 가가지고 오시라고. 예배 시간에 여기 오늘 기분 나쁘지 안 오려고 그러잖아.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제가 억지로 손잡고 끌고 오니까 오는 거잖아. 예? 이런 식으로 예? 사람들을 가려고 가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거야. 아니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가지고 잡고 강권하여 데려다 채워라 이거야. 내 집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예? 주승한 자들 하나님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맞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야 돼. 실제로 가가지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워야 된다고. 예? 형부 10시 반에 차 대기 말로만 하면 안 돼. 진짜 10시 반이 아니라 10시 10분부터 가서 차 대고 형부 나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지 않으면 안 돼.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 해서 안 온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으냐 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서 끌고 오지 않아서 빈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 오호 참 이거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래. 김영란 집사님이 사람들 막 발목까지 비틀어다 안 끌고 오니까 빈 거지. 발목까지 비틀어다 앉혀놓으면 다 이게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영란 권사님이잖아요. 이영란 권사님. 그 조카 하정이가 맨날 너무너무 깍듯하게 잘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너무너무 잘해. 근데 그 이모한테 나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고 한영원 사랑 예배 하는데 근데 안 돼. 나는 불교야. 그리고 또 저러다가 또 우리 가족 또 저기 그래서 안 돼. 나는 안 돼. 하정아 나는 안 돼. 내가 너 너무 안 돼. 그러니까 고모 이모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그 잘해주는 조카가 딱 한 번만 가니까 그래 딱 한 번만이야. 그래 딱 한 번만이야. 그래 딱 한 번만이야. 다짐을 하고 그리고 딱 한 번 온 거 얼굴 면세 세워주려고 얼른 도망가려고 이제 앉아 있는 거 같다. 그 모양새들로 오시라고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뾰루퉁하고 그냥 눈에 그냥 독사의 독이 확 차가지고 막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막 나는 아니라고 막 지금은 천사가 되지 그때는요 마귀 할멈처럼 독해. 그때는 막 아니 그 왜 영적으로 막 그 도끼가 확 있어가지고 확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막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아버지가 그렇게 많아도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 세상에 그 신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의 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번. 그냥 복음을 전하고 축축해가지고 그날 그냥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 우리에게 권사님 됐잖아요. 딱 한 번이. 그래서 영혼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저기 추수감사 한영원 사라진 예배잖아요. 강건에 데려다가 채웁시다. 그 내일은 무조건 전화 돌리고 카톡 돌리고 문자하고 막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찾아가고 안 되면 막 전화라도 하고 막 그러고 막 간다 그러고 그냥 무조건 주일날은 가가지고 그냥 데리고 오세요. 차에다 납치해가지고 왜 아멘 안 하셔? 집에서도 아멘 하고 계시고. 우리가 한 주간 이 한영원 사랑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 마지막 토요일 것까지 하는 거잖아 지금 이제. 하여튼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에 데려다가 교회를 채워라. 교회로 데려오시길 바래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권하에 데려올 사람이 누가 있는가? 팔모가지 비틀어서라도 데려올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 핑계를 대는데 사람 다 핑계 댄다니까요. 그래도 어찌됐거나 누구가 됐든 데리고 오라는 거잖아요. 누가 됐든 그 사람이 누구가 됐든 데리고 오라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이 거지가 거렁뱅이가 됐든 무슨 뭐 몸이 아픈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하여튼 사람 가리지 말고 무조건 데려다 채우라는 거잖아요. 무조건 사람. 부자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뭐 잘났든 못났든 호의적이든 반항적이든 깨끗하든 더럽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데려오라는 거. 무조건 자리를 채우라는 거잖아요. 하여튼 강권하에서다가 이 교회를 채우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부담이 너무 됐나? 부담이 너무 됐죠? 아이고 용범 씨 팔목까지 빗들어 가지고 와야 되겠네. 아유 우리 재복 씨 팔목까지 빗들어서 데려와야 되는데. 거리 무시하고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 번만 데리고 오는 거야. 아멘. 우리 교회 계속 안 나와도 상관없어.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또 사실 여기서 이제 만나면 또 우리 교회 나오더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 교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영혼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잔치상, 생명의 만찬을 마음껏 먹어서 하나님, 내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안 아플게요. 내가요 안 가난할게요. 안 눌릴게요. 내가요 저주를 허용치 않을게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자답게 질병을 퇴치할게요. 예수님 가난해짐으로 부욕해 된 자답게 부흥의 길을 달려갈게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낸 자답게 거룩의 길을 달려갈게요. 예수님 지옥의 저주를 담당하셨는데 지옥과 상관없는 천국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게요. 그리고 하나님 나만 그 은혜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 천국 잔치로 이끄는 삶을 살아갈게요. 도와주세요. 내 힘만으로 안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강권하는 건 내가 할 일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할 일인데 하나님 내가 가서 팔모가지 빗들어 데려오는 거는 내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팔모가지 빗들어 강권하여서라도 데려올 수 있도록 성령님 담대함을 주시고 또 어둠의 권세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영광과 건너는 나를 덮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탄아 방해하지 못하고 떠나 갈지어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예수 구속의 그 복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결단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번 주 추수감사 한영원 사랑 예배 정말 이곳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라도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 그들을 만지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열린 하늘의 문을 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게 하시고 귀신들을 보게 하시고 하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고 영혼군의 축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움으로 기도합니다.